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온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가진 연약함과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저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은혜와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고자 힘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하였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연약하고 육신적이고 하나님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주님 앞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속죄의 은혜로 하나님 죄사함의 은혜로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며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지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며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김병기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며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무엇이든 예수님 이름으로 아뢰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든 싸움하고 있는 수많은 환자들을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강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그들을 치료하고 돌보는 의료진과 필수 노동자들을 강건하게 붙드시며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어려운 시기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기를 능히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범했던 일상이 돌아오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로 모임에 힘쓰는 교회의 모습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장립되고 취임한 장로님들,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에서 모범이 되게 하시고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주의 일에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 보시기에 심히 잘했다 칭찬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뜻깊은 현충일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장렬히 전사하신 순국 열사들의 그 높은 뜻을 기리고 앞서가신 분들의 용기와 신념에 고마워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사자 목사님 생명의 말씀 들고 단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고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선포되고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로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와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논산 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 사회 속에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한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충분히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요새가 되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안내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3차 말씀대행진 안내입니다. 6월 6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번 주는 시편 60편까지입니다. 교회학교 여름사역 일정 안내입니다. 아기교회부터 비전교회까지 주제와 일정이 주보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시고 함께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1쪽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의 빚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사랑의 쌀 광고가 있는데요. 사랑의 쌀 현재까지 누적량을 565포 그리고 1000포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랑의 쌀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시고 동참해 주고 계신데 근래에 들어서 현격히 그 수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사랑의 쌀은 한 번의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삶은 나눔이라고 하는 일상의 삶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계속 사랑의 쌀에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절기 동안에 우리 하절기까지는 1000포를 한번 목표로 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거기 1000포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까지는 565포고요.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볼 때 한 10포 정도 이렇게 성도님들이 내셨나 싶어요. 많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내어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돕고 함께하는 것에 적극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깊이 맛보고 경험한 이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변화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은혜를 경험한 이들에게 나타나는 변화. 무엇보다 그들에게는 마음속에 기쁨과 또 행복,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끝없이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는 마음이 은혜 받은 이들의 마음속에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또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그 삶의 목적도 좀 바뀌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 보리라. 이런 삶의 목적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알려주고 경험시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은혜 받은 이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또 그 은혜를 누리게 되면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영혼에 깊이 임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빛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은혜가 들어와서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빛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빚을 갚으라 이런 목적으로 은혜를 주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진실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빚은 빚이지만 매우 행복한 빚입니다. 그 사랑의 빚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은혜는 선물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값없이 또는 대가 없이 주어지는 호의, 그것을 선물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는 않지만 이 선물에는 주는 사람의 진심이라는 것이 담기게 마련입니다.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진심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선물을 받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진짜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 뇌물 말고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런 거 말고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을 받게 되어지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너무너무 큰 은혜입니다. 우리로서는 이해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감당하기도 어렵고 사실은 온전히 누리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경험하는 이들은 약간의 마음의 동요나 움직임 이런 정도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삶의 변화라는 것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받게 되어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까요? 그리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함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처럼 외모가 출중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품이 선하고 착한 이들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남다른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을 받은 이들이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입니다. 사실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의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선택하셨는지, 그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모두가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혈통으로만 이어진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도 이어진 후손,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6절의 말씀이죠. 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게 되기는 했지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전적 혈통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매우 귀담아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심지어 할아버지나 할머니, 더 나아가서는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가 신앙이 있으셨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막연하게 우리 가정이 기독교 전통과 교회 문화에 익숙하다고 해서 나도 당연히 구원을 받았을 것이라고 짐작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영생의 문제는 짐작으로, 어림잡는 짐작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신앙의 전통과 뿌리가 있는 가문이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진실로 복된 일입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고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도 있고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남다른 비전이라는 것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이 믿음의 가문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다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믿음의 가문,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을 저절로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을 좀 더 볼까요? 7절 제가 읽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7절은 보다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해서 다 택함받은 백성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태어난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은 먼저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날 이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두 사람 모두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아브라함의 씨로 여겨질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육체적으로는 같은 혈통이라도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안 되고가 갈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애당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삭이었죠. 이스마엘은 정식 아내가 아니라 당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스마엘의 후손은 이후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큰 고통을 주는 민족이 되는데 예레미야 25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마엘의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지만 다른 민족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는 하지만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전혀 불편하거나 또는 이해하지 못할 부분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심이 깊어집니다. 10절 말씀 볼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자,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이 장성하여서 리브가라는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임신을 하게 되죠.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을 합니다.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아빠가 다른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태중에 있는 쌍둥이에게는 모든 상황과 환경이 동일하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태어난 이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죠. 에서가 먼저 태어났고 그 형의 뒷발꿈치를 야곱이 붙잡고 이어서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에게 있어서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저 각각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 것밖에는 없습니다. 엄마의 태중의 환경도 동일했을 것이고 엄마 리브가가 태교를 했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태교가 되었을 것입니다.
자, 앞선 이스마엘과 이삭 사이에 주어져 있는 이 현격한 차이가 있었다면 에서와 야곱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지요.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에서와 야곱 두 사람 중에서 동생 야곱을 사랑하셨고 그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러신 것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11절부터 또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멘.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무슨 선한 행동이나 악한 행동이나 이런 행동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이 누구를 향해 있었던 겁니까? 야곱을 향해 있으신 겁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까지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그래서 특별한 의미로 둘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 나서 하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들이 어떤 선악간의 행위를 하기도 전에 똑같은 유전적인 그런 상태 속에 있던 에서와 야곱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신 거예요. 심지어 이후에 이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윤리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볼 때 야곱이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것처럼 매우 경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속이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형을 2번이나 속였고 외삼촌도 속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 에서에게 돌아올 때도 자기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온갖 계책을 마련한, 그래서 매우 세속적인 인물로 보여지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인간적인 어떤 기준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력한 사람들이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유한 사람들이어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또는 우리가 고매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어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출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반대로 쪽박촌에 사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과거가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고 고단하고 흠이 많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윤리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성품에 뭐가 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아픔을 많이 겪은 그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이 거룩함이라는 것과 내 삶이 어울리지 않아서 늘 고민하고 스스로 자책하는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택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사람의 말로는 설명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이라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한다면 정말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단 말인가? 나 같은 사람이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선택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 만약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이나 기준을 따지셨다면 도대체 나는 전 세계 인류 가운데 몇 등이나 할 수 있을까? 몇 등이나 할 수 있을까? 여러분은 몇 등쯤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몇 등이나 하실 수 있을까? 만약 등수대로 구원을 받게 된다면,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서야 한다면 나는 어디쯤 서 있을 수 있을까? 아마도 보이지 않는 저 끝에, 저 뒤쪽에 줄을 서고 있어야 할 텐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줄을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다 흩어버리시고 우리의 선과 악의 행함이 있기 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어 주신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공로가 없어도, 선하는 것이 없어도 나를 때가 되어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 설명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고백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음에는 빚진 자의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고 땡, 결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도 깨달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깨달았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행한 대로 줄 세우시기를 하신다면 사도 바울이야말로, 나야말로 이 줄에서 가장 저 끝에, 가장 저 뒤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체포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버리셔야 한다면, 예수님께 누군가 버림을 받아야 된다면 그 1순위가 바로 자신일 것이라고 항상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언제라도 버려진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을 사람, 그게 나야, 그게 나. 이 마음을 바울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틈만 나면 자신을 죄인 중에 개수라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가 바로 나입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들 중에 작은 자는커녕 나는 성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는 자신을 향해서 만삭이 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어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지금 이곳에 있는 것,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 이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이에요.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전혀 없고 그저 눈물만 흐르는 겁니다. 그저 눈물만 흐르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요? 나 같은 사람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이렇게 큰 은혜입니까? 그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흐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성도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아니겠습니까?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재산을 좀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에 재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수천 년 전부터, 아니 태초로부터 이미 바라보고
계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신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깨달아지고 누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감격이 다시 벅차오르는 샘물처럼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받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마련인데,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의 마음이 어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은혜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실로 받은 이들은 마음이 뜨거울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이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이들은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삶이 통째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마음의 한 조각 그 일부분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통째로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전처럼은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이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거대한 사랑의 빛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이전처럼 더 이상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이 경험한 이 사랑의 빛, 그것을 오늘 본문의 1절에서 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게 큰 근심과 고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증인이 되어 주실 정도로 큰 근심과 고통이 진실로 내 안에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근심과 고백의 내용, 그 고통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바로 3절의 내용입니다. 3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지금 바울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자신의 동족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도리어 저주를 받고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나 그것 원합니다라는 고백을 3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바울은 진실로 뼛속 깊은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 안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거대한 사랑의 빛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빛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 안에 사랑의 빛은 더 크고 더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 예수님처럼 나를 내어 던져서라도 가족과 친구와 친척과 동료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내어 던지고자 하는 마음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삽니까? 어떻게 성도가 자기만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 욕심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세우며 살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들은 자기를 내어 던져서라도 누군가를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열망의 그 심령의 변화가 사랑의 빛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자신의 동족과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통곡했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신의 동족을 그 죽음의 모함과 위기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다, 자신을 내어 던진 에스더가 그와 같은 사람인 겁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던지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 안에 사랑의 빛은 더욱 커져서 자신을 내어 던지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보면 자신을 기꺼이 내어 던지는 성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이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한 가정이 구원을 받기도 하고, 한 교회가 부흥을 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너무 커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사랑의 빛, 그 빛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 던질 줄 아는 그런 진실한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이지만 현충일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던지신 분들을 기리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은혜가 이제는 사랑의 빛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꺼이 내어 던질 줄 아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어 던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사람이 변화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한 영혼의 그 인생이 바뀐다 할지라도, 나의 그 내어 던짐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나의 그 내어 던짐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면, 나의 내어 던짐을 통해서 이 땅 논산이 새로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면,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질 수 있는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전처럼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진실로 우리 안에 임하기 때문에 사랑의 빛으로 역사되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 던질 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이 땅 논산이, 나라와 민족이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진정한 복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의지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또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 자리에 나와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 이 시간에도 주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선과 악 중에 행함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속에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에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사랑의 빛이 되어서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기꺼이 내어 던질 줄 아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한 사람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며 이 나라 이 민족이 새로워지는 역사들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누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진실로 경험하여 맛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고 아무런 선한 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은혜로 선택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날마다 우리 안에 사랑의 빛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도 기꺼이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짐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이 땅 논산을 새롭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는 일 가운데 쓰여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실 줄 믿습니다.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담은 예물, 믿음을 담은 예물, 향기로운 이 예물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고 드린 이들의 삶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누려지고 공급되고 경험되어지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섬기는 그 자리에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담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승리케 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깨닫고 누림으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사랑의 빛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 던짐을 통해서라도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심령 위에 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일터와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해외 구문에 객지에 흩어져 있는 모든 논산중앙교회 성도들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